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마음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하나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 다음 찬양은 저희 찬송가 있는 찬양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 아들을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마지막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지 않고 지켜보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답니다. 하실까요?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를 조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저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첫날인데요.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만찬 거행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만찬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주님의 만찬 거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데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살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념하여서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념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날 위하여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주님의 이 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찢고 피 흘려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11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식 행사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복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간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몸됨,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대합니다. 주님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 집사님.
같이 대하겠습니다. 같이 대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귀한 이제 10월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달에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 그리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어서 속히 사라져서 이 땅과 세계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많은 사람들,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자유롭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세 달에도 이 11월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이 많은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없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참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더 놀라운 평화와 자유와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오실 때 안전수칙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예배 끝까지 여러분들 마스크 하시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해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22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1월에는 세 분이에요. 생일이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가 광현 형제 축하해요. 5일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경 집사님이 9일이에요. 다음 주 9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현석 집사님 교수님 15일이라 그랬죠, 맞아요? 네, 15일이에요. 세 분 우리 축하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요,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파티가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생일 파티 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겠습니다. 환절기에요. 날씨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 또 건강 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형제 왔어요.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 뭐라고? 임재윤. 재윤 형제. 블루밍턴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예, 반가워요. 잘 왔어요. 예.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지난주에 있어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보십시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는 날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 경배하는 데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믿어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택함받고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성경에는요,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 세계 역사를 보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남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똑같이,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그렇게 창조되고 지원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를 낳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먼저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분명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볼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자,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20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예, 이 말씀. 자, 보여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소문을 듣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소문이 난다면, 우리가 좋지 못한 소문이 난다면, 이웃들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영이 존재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뜸 뒤에서 그런 소리예요. 니나 잘 믿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가 이르러, 저가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없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하는데, 그가 먼저 와서 보니까 뭘 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안이 떠져야 돼요. 예.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가정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눈에는 무엇부터 보여요? 예?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우리 눈에는 무엇부터 보여요? 항상 보면, 그죠? 좀 그런 것만 보여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봐요. 그래서 뭐해요? 지적부터 해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보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할 수 있어요. 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힘든 시대였어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예. 무엇 때문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 사실 막 모였고, 쉽게 말해갖고 지도자도 없고 제대로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제대로 체계도 없고,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모였구나.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모이는구나. 은혜를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과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성령과 믿음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쓰였던 것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먼저 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뭐예요? 성령과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예. 착한 사람 반대가 뭐예요? 예? 예.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예? 그죠?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지 못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당연히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아니에요. 천국 가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주님을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졌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꾸로 줘서 변화되죠.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변화시켰어요. 근데 바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를 알기에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뭐 해요? 안디옥에서 지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깁니다. 뭔 얘기입니까?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섬기는 게 중요해요.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지도자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지도자고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파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세우고 복음을 같이 전합니다.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남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예. 동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섬김이 중요해요. 함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쭉 밑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30절 가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힘을 다해서 뭐예요? 선교헌금을 모았어요.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고통받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교회는 우리보다 큰 교회고 그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세워졌고 그 교회는 그 지역은 정말 뭐 그렇다.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다 어려워요. 똑같아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을 다 도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다 좋았고 다 귀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예.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을 도와요. 예.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 그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그래요. 예. 예.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도와야죠. 예. 어려우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어요.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셔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내가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네라. 9절 다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인 줄 알았어요.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왕은 왕이고 제사는 제사는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인 것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예.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해요.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그런 자리에 놓아주신 게 아니고요. 예. 할렐루야. 깨달아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다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예. 좀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기니까 자,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그 중에서도 26절로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으세요. 여러분 폰에라도 적으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라 그랬다. 예,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5절.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능력 주고 힘이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하나님 말씀만큼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암송해버리세요. 여러분들. 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요. 그래요.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그곳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 내용이 복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라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땅, 이 지구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런 다음에요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남자만 창조한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복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에도 말씀하셨죠? 다스리라. 반복돼요. 세 가지 복이에요. 충만한 거요. 그 다음에 정복하는 거요. 다스리는 거요. 이게 인간 창조의 원리고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현재 세계가 몇 개국이에요? 세계가 몇 개국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유엔의 기준에는 195개국이에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 예, 유엔의 기준. 올림픽 기준은요. 206개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는 몇 개국이게요? 224개국이에요. 세계은행이 조사한 나라, 세계은행하고 거래가 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229개국이에요. 그리고 국제법상 비독립국가와 다 합친 나라가 242개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UN 기준으로는 195개국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많아요. 근데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올해 5월 23일 기준으로 77억 8,600만이에요. 77억 8,600만. 77억 8,600. 5월 23일 기준으로예요.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약 80억이 된답니다.
이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세계 창조 역사는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그러니까 BC 4,000년부터 시작돼요. BC 4,000년경에는요, 세계 전체 인구가 약 700만 명이었대요.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때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역사와 성경이 아닌 역사가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역사만인 줄 아는데 성경의 역사가 아닌 또 성경 밖에 있는 역사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쭉 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요,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700만이었던 인구가 한 2억 정도가 된답니다. 2억 정도. 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00년이 되었을 때 60억이었어요. 그 60억 중에 아시아가 36억 8천이에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전체의 60%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좋은 나라예요. 예, 아시아가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시아들이.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구는요, 뭐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만은 한국이 지금이 약 5천 정도가 되고요. 2031년도에 가면 5,429만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2031년에 5,429만 명 정점을 찍고요. 2100년이 되면 2,678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세계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한국은요, 놀랍게도 2100년 정도 되면요, 지금이 20년이니까 앞으로 80년 정도 지나면요, 반토막 나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어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시집 장가들 가세요. 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태어난 아이들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먹거리 주셨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아마 성경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어려운 시기인데도 태어나는 아이들을 복 주시면서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 아무리 어려워도 태어나면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시기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전 걱정이에요. 예. 세계 인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데 한국 인구는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예. 물론 세계적으로 인구가 넘쳐나서 지금 뭐 그런데요, 아직도 땅은 널려 있습니다. 미국만 보세요. 미국만 봐도요. 우리 인디애나만 보세요. 뭐 넘쳐 있어요.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2000년도에 1억 이상의 나라가 10개국이었어요. 1억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지금은 14개 정도 나라가 돼요. 1억 이상 되는 강대국들입니다. 잘 삽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 우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 한국,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 우리 그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제1복으로 주셨어요. 그죠?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집은 4명입니다. 한 명이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 예.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성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2명 이상은 글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번성해 가죠. 그죠? 예.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400년 후에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그죠?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죠.
그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보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어떻게?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땅, 이곳에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뭐예요? 여기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잘되게 하라고 하시지 파괴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는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구를 지구를 살려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집부터, 우리 주변부터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면 지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덕 선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움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칠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인도하심, 지켜주심, 복주심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올립니다.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소득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것 기쁨으로 감사하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물질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